오늘은 자료해드린 새신자 양육 4번 항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경에서 크게 다루는 항목 가운데 이제는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이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흔히 이제 말할 때 만나서 인사할 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세요. 이제 이런 이제 인사말을 많이 주고받는데 실제적으로 그럼 구원이 뭐요? 하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반문으로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축복해 줬더니 구원이 뭔데요? 이렇게 나한테 반문을 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답변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먼저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저 백보드판에 기록해 놓은 제목을 같이 읽어봅니다. 구원. 첫 번째 항목은 마귀를 이제 오늘 지금까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개략적인 말씀을 나눴고 이제는 구원을 말할 때는 반드시 마귀를 알아야 된다. 예수만 알아서는 구원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왜 구원이 필요하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마귀는 죄라고 한다. 이것은 인격으로 부를 때는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연적인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의 선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같을까?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악이 같을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선하니와 악한 자라는 이제 성경의 용어가 대비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잘 많이 읽어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아실 것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그러면 선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말한다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악이라는 개념은 다시 악한 자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악한 자가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악이라는 것은 뭐냐? 악한 자 자신이다. 마귀 자신을 악이라고 한다. 마귀는 악이, 하나님은 선이다.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한글 그 개역 성경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계명성이라는 말은 금성이라고 그러죠. 금성, 샛별이라고 그러죠. 새벽녘에 반짝반짝하는. 그렇게 한글 번역에는 번역을 했는데, 이제 다른 이제 외국어 성경들을 보면 루시퍼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 루시퍼라는 용어는 마귀를 칭하는 이름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 것처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하나님, 여태까지 했으니까 이제 상기시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라고 그랬죠. 이름이. 그런데 그 구약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모형이죠. 누구에 대한 모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단 말이에요.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 구약 성경에 야훼, 여호와라고 이름이 남으면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모형, 예표의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참 하나님 이름은, 참 하나님은? 대답이 불분명한 거 보니까 아직도 자신이 없는 거야. 야훼는 모형의 하나님이고, 모형의 하나님 이름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에 제가 그거 나는 기억하는데 어떻게 금방 잊어먹었어요?
참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이것이 불분명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형의 이름이고 예수는 실제의 이름이다 이 말이야. 구약 성경은 전부 모형이죠. 그림자 하나님, 예표의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 참 하나님의 참 실제가 되시는 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태까지 했는데 이것이 불분명해가지고 질문하니까는 대답을 그 여호와라고 하자니 그렇고 예수라고 하자니 그렇고 그래도 아마 망설이는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실제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모형 그림자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아니죠.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샛별이라고 하는 이 샛별은 참다운 영원하고 완전한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지요. 계시록 마지막에는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아침의 아들, 참 아침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샛별은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계명성은 완전한 새벽별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이 새벽별이 떠오르셔야 되겠어요. 새벽별이 지금 잘 안 떠오르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어둠이 가득 혼잡해서 그래요. 이게 마귀가 샛별인지 예수님이 샛별인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지 구분이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질문하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확신을 딱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확실한 것을 분명하게 가르침 받아야 되고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 자신이 거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예배당에 오고 가고는 생활을 수십 년을 하게 만들고 그 다니다가 헌금 잘 내고 뭐 하면 집사님 뭐 권사님 주고 뭐 장로님 직분 주고 이렇게 하니까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구원이라는 게 무언가를 기본적으로 오늘 배워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샛별을 다른 표현으로는 두로 왕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바벨론 왕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구약 성경은 다 그림자예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걸 이제 중점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자료를 해드린 걸 같이 읽겠습니다. 자료해드린 거 같이 봅니다. 1번 같이 읽는 거예요. 구원이란 뭐냐 이 말이에요. 구원의 정의를 하는 거예요. 구원, 죄악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할 때 그 자기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 이것을 명확하게 오늘 알고, 이제 지금까지 내가 입에 닳도록 했으니까 이것이 분명하셔야 돼.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사람은 아담이었지요.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고 그들로 모든 생물, 땅을 정복하게 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았죠. 마귀란 놈이 와서 미혹을 해가지고 아담은 하와를
마귀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이야? 하나님 원래의 목적대로 되돌려 놓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야. 네. 이 죄라고 하는 말은 빗나갔다, 벗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관역, 표적에서 빗나가 버렸다. 네. 그런 뜻인데, 그러면 그 표적이 뭐예요? 우리 영원한 표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표대죠. 그 표대를 정확하게 정해놔야 향방 없이 달리지 않는다. 인생을 다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표대가 불분명하니까 그냥 향방 없이 그냥 아무 데나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어.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무슨 봉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표대를 정확하게 딱 설정을 해야 돼. 인생을 살아도 나는 공무원이 되겠다 하면 공무원이라고 하는 어떤 표대를 딱 정해놓아야 머리를 싸매든 책을 사다 밤새도록 읽든 뭐를 할 거 아니에요. 인생이 어떤 표대를 정해놓지 않고 되는 대로 산다. 그럼 그게 뭐가 되겠어요? 뭘로 만들어질 것 같아? 세상에서 짐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겠죠? 이해가 되게, 지금 내가 뭔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목적이 분명해야만, 표대가 확실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처음 시작에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정한 목표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완성되어지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그래요. 네, 오늘 지금 우리 구원파에 계시다가 여기 오신 노형제님 한 분 계신데, 거기 가면 이상한 구원 주장하죠. 자기네들 교리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물어보면 구원이 뭔지도 몰라.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니냐, 죄산 받고 말이 거듭나면 구원 받는 거 아니냐, 이러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 확실한 구원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명확한 것이 필요해요. 뭐든지 가르침 받을 때 불분명하게 가르침 받으면 애매모호한 구원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자, 죄악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해요. 돌아오는 것 보고 이제 회개한다 그러죠. 돌이켰다, 회개한다 그러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만유라는 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한 모든 것들을 만유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네, 눈에 보이는 것들은 표상이고 표상, 상징이 되는 것이고 그 말이요. 이건 실상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모양은 영원한 모양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지어주신 것이죠. 첫 것은 어차피 패할 것이고, 둘째 것을 세워서 영원하게 하고 완전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왕국.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 흔히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전체는 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만유에 충만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같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잘 만났어요. 만유가 내 것이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산받고 거듭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시작이죠. 예, 시작이고,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 표대를. 만유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우주 공간이 광활하고 만사 만물들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영원 세계에는 다시는 쇠하거나 낡아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만유의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 세계를 상속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만유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빨리 찾아서 읽습니다. 빨리 찾으신 분이 큰 소리 읽으셔요. 여호와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이염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시니 아멘. 부와 키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다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 가운데 충만하신 그분이 만유의 주제지요. 창조자만이 만유를 주장하실 수 있죠. 사도행전 10장 36절 읽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리신 말씀. 자, 역대상에서 아까 여호와가 만유의 주제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신약에서는 누가 만유의 주제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확실해요? 자, 만유의 주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가 만유의 주제라고 그랬지만 신약 성경에는 누구라고요? 예수. 자, 구약 성경은 모형이죠. 모형적인 말씀에서는 여호와가 만유의 주제다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 여호와가 바로 만유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네. 내가 이제 처음에 아까 여호와는 모형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이제 지체들이 대답을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크신 하나님이요. 예수. 그 성경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디도서 2장 13절. 아니,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죠. 사람들이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 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 같고 예수님 하면 그 담인 것 같아. 성령님 하면 또 예수님보다도 조금 더 못한 그 담인 것 같아. 이런 사상이 귀신에 의해서 귀신시대에서 이런 사상이 계속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뒤집어 놓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형의 이름이다.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이 말이야. 만유의 주제도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지만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것들은 전부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인 것이고 실제 참, 진리는 누구? 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 참이단 말이요. 여호와의 참은 누구? 예수. 하나님의 참 하나님은 누구? 예수. 진리는 예수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요. 구약 성경에 나온 건 전부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이 얘기하면 기독교에 가서 맞아 죽을까 봐서 불안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돼 있고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도들과 순교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다 핍박당하고 죽임당했어요. 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정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자, 그 하나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미 저희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다 읽기가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1절 읽겠습니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1절 찾으신 분이 큰 소리 읽으셔요. 야인이나 수비아인이나 종이나 대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야, 만유는 누구라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의 주제다. 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 자매님들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뜻은 만유가 나의 기업이 된다 그 말이죠. 만유는 그리스도니까. 그게 구원이라는 항목이 그렇게 지금까지 세상 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렇게 얄팍하다 그러나 얄팍하고 좁아터진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자, 이제 가번 항목 읽어나갑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대로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말을 할 때는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에서 빗나가 버렸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대로 되돌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어서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신학교에서는 이제 구원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그런 어떤 이론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즉 만유시며 만유에 충만하신 대주제이신 그분의 세계를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나번 항목이에요. 악한 자, 마귀의 정체. 야, 읽습니다. 마귀란 죄악의 근원이며 하나님의 신이 떠난 타락한 죄인의 육체 속에서, 여기서 육체라고 말하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육체라는 용어는 사르크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육체라는 말은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혈육과 연합되어져 있는 옛사람의 자아를 말하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라는 용어는 소마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이건 단순히 우리 모든 사람의 몸은 성경에서 몸과 육체는 다릅니다. 성경이 표현할 때 잘못하면은 세상에서 육체 이렇게 하면 이 몸을 육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육체라는 말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혈기와 각색 육체의 정욕들에게 그 사람의 생명의 바탕이요 본 거쳐 생명 자체가 되는 혼이 혈과 육에 연합되어 있는 상태, 인격을 일러서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그래요. 이제 한글 번역이 이게 마땅한 단어가 없으니까 육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것은 혈육에 연합된 옛사람의 인격이다. 이게 성품과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예요.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살아있는 악한 성품과 인격을 악한 자 혹은 죄 또는 마귀라고 한다. 예, 죄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마귀의 성품과 인격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죄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 마귀라는 것은 악한 성품과 인격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살아계신 인격이듯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거듭난 심령과 새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임재하셔서 그분이 신의 신성한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으로 지금 주장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형제 자매님 새 사람들의 신성한 성품과 새 사람들의 그 인격을 신성한 성품과 새 인격으로 지금 임재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옛사람을 끝내고 새 사람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지금 왕 중의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 자신의 심령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누구냐? 그 주인이 누구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살아계신 인격이듯이 마귀는 악한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이다. 그 인격화해서 말할 때는 마귀라고 하지 않고 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죄는 마귀의 성품과 인격이에요. 이것은 허공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타락한 옛사람의 마음에 육적 자아에 거하면서 각 사람을 주장하고 다스린다 이거예요. 마귀는 각 사람 속에서 죄로 거하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은 인격이에요. 자, 1번 항목 갑니다. 옛적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천사장이었으나 바벨론 두로 왕이 됨. 자, 성경을 찾아 읽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광목해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라.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주범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십자와 같도다. 네가 자기 땅을 망폐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이요 도적이요 그 다음에 살인자 누구? 마귀. 오늘 말씀에 그 내용들이 다 나왔죠? 누구를 죽였어요? 그런데 지 백성을 죽였어요.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죽어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정령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령의 실과를 먹은 자들은 다 누구 백성? 다 왜 이렇게 대답이 불명하냐? 자, 금령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데 그 금령의 실과를 먹은 자들은 누구 백성? 마귀가 자기 백성을 죽였다고 했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살리러 오셨죠? 살려주는 영으로. 오늘 말씀에는 이 이제 비유의 말씀으로서 바벨론 왕에 대하여 애가로 지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이죠. 4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좋으며 이렇게 이게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적인 표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는 바벨론에 하나님 백성들이 사로잡혀가지 않았었죠. 아직 예언인데, 그러면 바벨론 왕이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옛 창조 세계에서는 끝났어요? 네, 자.